자, 우리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엔 특별하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제가 주보 뒤쪽에 기록을 해 넣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사실 모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권세를 선포하는 성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절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12월 달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대림절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12월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12월 달에는 더 축하하는 마음과 감격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 가운데 서려고 참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 기간에 굉장히 특별한 주일이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에 전 세계적으로 성서주의를 지킵니다. 성서주일.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한 이 시점에 성서주일을 지켜요. 이 성서주일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성경을 열심히 읽자는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붙잡자라고 해서 이게 단순히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12월 둘째 주가 되면 성서주의를 지킵니다. 왜 이 대림절의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성서주의를 지킬까요? 이건 의도성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올 한 해 교회를 통하여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자는 의미한 동시에 2023년도에 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살지 못했었더라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4년도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 성서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 이것을 어떤 의미로 붙잡냐면 이런 의미로 붙잡아요.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라는 의미로 저는 붙잡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노트는 주보 뒤편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로 예수님은 곧 뭐래요? 말씀이시래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장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소개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시간적 개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성경만큼은 우리가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 이르기까지는 성경을 스토리적으로 읽기가 편하지만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조직신학적으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자 하는 의미가 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 대림절의 기간에 성서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올 한해 말씀을 상기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새해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동시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니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붙잡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자는 그것을 더욱더 결단하는 그 의미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성탄의 감격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었죠?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내 안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려면 어떠해야 된다고 했어요? 실질적인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려움이 있다면 공동체의 문제로 보는 나인성의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그래서 그 시기가 매년 반복되는 시기가 되면 감격하는 그런 실질적인 은혜를 붙잡아야 그 기간이 기다려진다라는 은혜를 어제 나눴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시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동방박사들이나 목자들처럼 감격이 되려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신뢰하는 걸 붙잡으면 그게 정말 예수님의 오심에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감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아침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표현대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성탄의 감격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을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소개하고 있죠.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11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기로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때문에 자유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영접한 자에게 주시기로 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로 주시기로 한 이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권세? 이게 엑소시아라는 원어예요. 엑소시아라는 원어로 지금 여기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가 권능이란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이 권능이란 단어와 동의어인데 이 권능이란 단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사용의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권능의 사용의 방법이. 바로 말씀 또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영접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원어인 엑소시아가 동의어로 사용된 그 현장이 어디냐?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 권한을 주시는 장면, 그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그 엑소시아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한 그 단어 권세가 마태복음 10장에 똑같이 사용됩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그 권세란, 그 권능이란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나의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영접하면 병고침의 은혜와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난 의사도 아닌데 내가 뭐 어떻게 고쳐요? 뭐 이거 잡아도 아무것도 몰라요. 심박수도 뛰는 거 확인 못합니다. 아, 내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드실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병고침과 약한 것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은 은사라고 여깁니다. 병고침,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뭐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거하여 그거는 마치 나에겐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권능이 있는데 그건 특별한 자에게만 주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간절히 기도할 때 병에서 나을 수 있는 은혜와 약한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꼭 붙잡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귀신을 실제로 쫓아내면서 아니 나도 할 수 있구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 집회를 이제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 거기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스태프들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갑자기 한 녀석이 눈이 이상해져요. 동태 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째려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온몸에 소름 돋는다고 하죠. 갑자기 제가 알던 그 녀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귀신 들렸다. 후폭풍이 왔구나. 은혜가 있는 자리에 사단은 어떻게든 침투해서 약한 자를 공격하거든요. 그 후폭풍이 왔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애들 둘러싸고 같이 그 녀석 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약한 것아 떠나갈지어다 하다가 그 귀신 들린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그만 괴롭혀라 하면서 저를 둘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슨 퇴마사가 된 것 같죠? 저랑 둘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여기 왜 들어왔어? 라고 하니까 얘가 의심이 많아서 들어왔대요. 아, 근데 너 원래 있는 데 돌아가라. 너는 여기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센 줄 아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막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갈 데가 없대요. 왜 갈 데가 없냐 그랬더니 자기도 쫓겨났대요. 어디서 쫓겨났어 했더니 자기가 원래 산에 있었는데 강한 놈이 와서 자기를 쫓아냈대요. 그래서 제가 묘수를 줬습니다.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보다 약한 산이 있는 데로 가. 너보다 약한 놈 있는 데로 가서 뺏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아 그렇구나 하고 나갔어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은 특별한 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올해 초에 우리 교회에서 약간의 그런 잡음이 있었죠. 그래서 박정수 집사님하고 이영정 원사님하고 방에 들어가서 저랑 막 기도했어요. 막 박정수 집사님하고 이영정 원사님하고 막 손잡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셨는데 그날 못 쫓아냈어요. 근데 저는 믿고 있었어요. 뭘 믿고 있었냐면 그날 그 짧은 시간에는 기도해서 안 됐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속 오셨었으면 쫓아낼 수 있었다고 저는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안 오셔서 안타깝게 더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됐죠. 그 수련회 이후로 아예 교회를 안 오셨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도 믿어요. 우리가 이건 특별한 자에게 주신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고 그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다른 이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이 성소주의를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오심의 기간에 붙잡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이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살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받고 신뢰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정말 내 가슴으로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권세,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요, 성도님들, 그 말씀을 신뢰하면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탄의 기쁨이, 감격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그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신뢰하셔서 실제적인 은혜 가운데 쓰셔야 돼요.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이 기다려져요. 어제 나눴던 것처럼 김종기 시인의 그 성탄제 그 시처럼 성탄의 밤, 아버지의 손길과 할머니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졌던 것을 늘 회고할 수밖에 없던 것처럼 그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처럼 그 기간이 기다려주고 그때가 너무나 감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반드시 영접하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동시에 우리 어부들 교회 21일 작정 기도의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성탄절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식의 설교를 처음 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나 그리고 그런 사건적인 것들을 성경적으로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걸 설교를 했지,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하는 설교는 사실 저도 부담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탄절인과 동시에 작정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탄절날 제가 마지막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작정기도회를.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동방박사들이라는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암에서 작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왜 성탄절날 작정기도의 마지막 날로 성탄절에 이 말씀을 전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 권능을 받아 우리 교회에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도를 오늘 마지막 날 기도회로 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부탁드리고 싶은 중보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님들 계시죠? 특별히 우리 김현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현미 집사님, 건강의 문제를 만나셨기에 위로자이자 치료자인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성탄절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영접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김현미 집사님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병고침과 약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영옥 권사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응급실을 3번 갔다 오셨습니다. 단단히 힘든 시간들을 겪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빨리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박판기 집사님, 저는 박판기 집사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박판기 집사님 사실 찬양인도 하시는 거,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 쉽지 않아요. 입을 벌리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신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벌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집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인도하시는 것에 감격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여러 모양 정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성도님들, 영접하는 자에게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작정 기도회를 21일 동안 하면 20일 동안 하면서 마지막 21일 기도회를 오늘로 잡은 이유가 이 권능을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김현미 집사님을 위해서, 또한 제가 호명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성탄절 연극을 하는데 왜 베데스다 연극을 해요? 그 마국간이 등장을 하고 빈방을 확인도 여관도 등장하고 마리아와 요셉도 등장하고 보통 그런 연극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38년 된 병자 얘기를 했을까요?
저의 의도성입니다. 저의 의도성이었어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와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잖아요. 낳고 싶소? 우리 박광일 기사님 잘 살려주셨어요. 그때 그 권능을 사용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성탄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권능이 발휘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영접하는 자에겐 그런 약한 것을 이기고 병고침의 은혜가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성탄절이라 그 은혜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어부들교회 성탄절의 의미가 권세를 사용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이건 너의 문제라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 라고 함께 붙잡고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서는 우리의 복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작정기도의 마지막 날이자 성탄전날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김현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지금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김현미 집사님, 하나님, 그 권능을 우리가 같이 사용하여 기도하오니 완전한 치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호명했던 분들, 그리고 우리 어부들교회 성도님 생각나는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